안녕하세요. 성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갈급한 영혼들에게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요나를 욕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장 7절부터 10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혜님 읽어주시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제 배 위에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뽑았는지? 글쎄요. 요즘처럼 종이 뭐 날아다니는 제비를 잡은 건 아니겠고. 나무 조각 뭐 이런 건가요?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사장들의 흉패 뒤에 이 주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흰 돌과 까만 돌이 있었어요. 예, 우림과 두밈. 네. 그래서 이제 밝은 것을 우림이라고 했는데 빛이란 뜻인데, 그리고 이제 어두운 것, 까만 것을 이제 두밈이라고 했는데, 이 밝은 거 흰색이 나오면은 yes, 까만색이 나오면 no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간을 지목할 때도 한 5-6번이면 돼요. 왜냐면은 한 돌에 6지파, 다른 돌에 다른 6지파 해가지고 하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지파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이 한 5 정도면은 충분히 아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사용했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돌에다가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하얀색, 다른 쪽에는 까만색을 칠했어요. 그래가지고 2개를 넣어놓고 흰색 2개가 나오면은 yes. 그 다음에 까만색 2개가 딱 뒤집어지면은 no. 흰색하고 까만색 하나씩 나오면은 무효. 이런 식으로 이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방법으로 여기서 제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알아보자고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고 나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재밌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제비 뽑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제비 뽑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적용할 경우에는 예전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목사를 교회에서 독립교회에서 세우면서 온 교인들을 상대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5살, 6살 먹은 애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제비 뽑기는 옳지 않고 요즘에 지금 한국 보니까 여러 이렇게 교단들에서 총회장을 세울 때 제비 뽑기로 하는 교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간단하죠. 한 3-4명을 누가 총회장이 돼도 상관없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선별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서 뽑으면 당연히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비 뽑기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지 세계 제비 뽑기 연맹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희한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뽑혔어요.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네가 말하라. 지금 네가 이제 제비 뽑기에 뽑혔으니까. 그럼 네 생업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에 속했느냐? 정확하게 말하라 이거예요. 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요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글쎄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경외하는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네 민족이. 우리도 이렇잖아요. 맞아요. 아, 고백을 할 때는 항상 이러죠. 맞아요. 사고 쳐놓거든.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요나의 모습에서 꼭 외식하는 자의 모습, 위선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요나는 우리의 모형이다. 나 자신의 모형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백은 이렇게 하고 생활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행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걸 몰라요. 사실은 이방인들은 자기네 신들이 지은 줄 알죠. 그런데 요나는 분명히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믿는 신들은 어때요? 가짜야. 가짜야. 짝퉁이야. 진짜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셔. 이 말에는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고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데서는 조금 우리가 반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리 가다.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왜? 이판사판이잖아요. 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알잖아요.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비롯됐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의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왜? 주변에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엄청난 위협을 느끼면서 심지어 무엇까지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던져버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자기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요나의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사고 칠 때 책임감 안 느끼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 이래서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우상들에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숭배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반항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역시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우리 자신으로 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짓을 안 하죠. 말이 안 되는 짓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야 되는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근데 네. 가끔가다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상식 밖의 짓을 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걸 요나를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도 상식 밖의 짓들을 계속 하잖아요.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을 이 빙자해 가지고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험해 왔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어요? 잘 치료. 의사에게 네. 도움을 청해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낫는 거죠. 네. 근데 기어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치료를 거부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들. 그게 순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도저히 이제 나을 길이 없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발견을 하거나 의사가 얘기할 때 이건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야죠.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의술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기겠다고 이걸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빙자해서 이런 짓, 남들도 안 하는 상식 밖의 짓들을 계속 믿음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네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된 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책망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원래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이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전도하면 항상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부분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안다면서 상식 밖의 짓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런 어이없는 짓들을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읽어 내려가죠. 11절에서 16절. 김수정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에서도 잘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 자신이 한 짓을 밝힌 다음에 바다가 계속 더 험해져요. 그래서 사공들이 나 같으면 이미 던져버렸을 것 같은데 사공들이 지금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도 살리려고. 그런데 요나를 살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는 점점 더 흉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이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요나한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져서 우리가 살겠느냐. 자, 여러분이 요나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사실은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야죠. 이 사람이 이 선원들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사람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저를 죽이시더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만은 살려달라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응? 그래야 정상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기도 안 해.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봐야 돼요. 남들을 희생할지라도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네, 맞아요. 우리 자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더 흉흉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묻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요나는 단호하죠. 기도하자, 회개하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무슨 뜻이에요? 던져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 그냥 죽이라고.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지 회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는 이 사공들하고 요나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계속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회개는 안 하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일 때문에 남들이 죽어도 상관 안 하겠다는 그런 자세. 그래서 너네들이 정 살고 싶으면은 나를 던져라. 죽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고, 그러면 이제 폭풍이 잔잔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될 거다. 왜? 이 일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알면 그러면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13절 보면은요, 자꾸 주저해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요나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요나와 이방인들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택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마저도, 자기들은 둘째치고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 서로 바뀐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고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저으면 저을수록 더 멀어지고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를 이 사람들이 살려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져.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때 회개를 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하고 타협을 받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 선원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와, 이 사람들 대단한 신학자들이네요. 네. 믿음이 더 좋은데요. 훨씬 더 좋죠. 네. 요나보다. 네. 그죠?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던지는데,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던지는데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는 마십시오. 왜? 지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요나를 던지는 거. 이거 정말 이 이방인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생명마저도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아니라 이 요나의 생명마저도 너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반대가 됐을까?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반대가 됐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창조주여 조물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죠.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나를 어쩔 수 없이 15절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때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대로 그쳤더라. 속초의 어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다가 잔잔할 때 그걸 뭐라고 자기네들이 표현하냐면은 바다에 장판 깔았다 그래요. 아주 잔잔할 때. 네. 그러니까 풍랑이 엄청나게 뛰놀고 심해진 것이 순식간에 장판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요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죄송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말 미안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런 짓을 해서 그랬지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세에 임하는 것이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요나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여기 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 일로. 요나를 딱 던지니까
장판을 깔게 됐거든. 네. 그걸 보고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겼던 온갖 우상들과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풍랑이 멈추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완전히 잔잔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두려움이겠죠. 그죠?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렇죠? 아마 나만의 소원 같았을 것 같아. 그죠? 나만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1개에 기록된 최고로 믿음이 좋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참 하는 말이 대단하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사는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오직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왕을 섬기는 자라. 때로는 종종 왕을 부추겨 가지고 옆에서 이제 해가지고 우상에게 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호와께서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오직 여호와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거니 편안히 가라.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본의 아니게. 마음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맞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술 마시러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정말 원하지 않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유흥에 쏠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따구로 신앙생활이라고 해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죠? 약간 그 나아만처럼 그렇게 기도를 미리 하면은 얘하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아무렇지 않게 거기 막 즐기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당연하다는 듯이. 네, 이건 사회생활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그렇다면은 안 되지만 나아만처럼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뭐 이러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에 이게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느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그따구를 신앙생활이라고 해 하면서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잡듯이.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죄하는 설교도 너무 많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죄 안 하세요. 그죠? 근데 왜 목사가 정죄를 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꾸 정죄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봐요. 세상 생활 좀 하시죠. 직장 생활 좀 해보고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좀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런 정죄하는 설교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소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평생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만 섬길게요. 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했겠죠. 그 소원이 지켜졌는지 지켜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순간에 이들은 정말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적으로 아는 여호와하고 삶의 경험으로 경험하는 여호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아마 제 생각에는 평생 정말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장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나은 이방인, 불신자들. 이걸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거나 거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기적이 항상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진짜 요나는 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저는 경외하는 사람인데 낯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러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으시네 라는 게 참 보기에 안타까웠지만 이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 현실 갖고 우리가 진짜 이걸 인지해서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조금 더 복음을 더 들고 나아가야겠다. 예.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단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세상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 그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이 시각을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